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남은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났대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얻어맞고 가진 돈 다 빼앗기고,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감사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전에는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강도를 당할지언정 강도질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다시는 강도짓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매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에 들 시간 없이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시험에 들지언정 감사하지 못하는데 반대란 말이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 우리나라의 감사절마다 생각나는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있다면, 일본에는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즈노 겐조 시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태는 송명희 시인보다 더 좋지 않아요. 미즈노 겐조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빡이는 것, 그것과 표정 정도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전혀 몸을 비틀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본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미즈노 겐조는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온몸에 마비가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 깜빡이는 것과 표정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절망했죠. 본인은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찾아온 전도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조에게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절망과 슬픔, 물론 그걸 표현할 방법도 없지만 절망과 슬픔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책을 잘 못 보는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돌아가신 정릉교회 박석규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의 시를 처음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박석규 목사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석사를 다 마치시고 하면서 이 미즈노 겐조의 시집 4권을 본인이 가장 먼저 번역을, 지금은 또 다른 분들도 하고 있지만 번역을 해서 제게 결혼 선물로 주신 것이 4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먹먹한지 몰라요. 이분의 시를 한번 보면 제가 몇 편 소개할 거고요. 오후에도 미즈노 겐조의 그 시를 몇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집 4권 가운데 한 권의 제목은 바로 그 제목이고요. 그 4권의 시 가운데 또 특별히 주옥 같은 시들을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으로 근간에 2014년도에 시집이 나왔습니다. 불시에 찾아온 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그 어머니가 그 눈 깜빡이는 것, 우리말로 하면 일본은 이제 히라카다 가나카다로 쓰죠. 우리말로 하면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오여 가지고 엄마가 한 글자씩 집어가는 거예요. 요거 아니다 그러면 2번, 맞다 그러면 1번, 요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은 어쩌면 그 제목처럼 감사를 밥 먹듯 그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미즈노 겐조가 눈 깜빡임으로 글을 옮기면서 그 엄마에 대해서 늘 감사했는데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쓴 시가 엄마 고마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슬픔 고통을 함께 해주셨던 엄마, 겐조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가고 싶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른 봄 아침 천국으로 가버리신 엄마. 엄마가 늘 그랬겠죠. 겐조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내가 가야지. 아마 이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었다면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갔다는 거죠. 그저 감사할 뿐. 제목이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저 시가 뭐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생각 한편에 나는 하는 이 2글자를 만들기까지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 결코 이 시를 후다닥 이렇게 라면 먹어 치우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하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감사하다는 대신 빙글에 웃어. 아침부터 몇 번이고 빙글에 웃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마음속으로 빙글에 웃어. 눈 깜빡이는 것과 얼굴의 표정 외에는 할 수 없으니 감사하다는 표현을 빙글에 이것으로 대신한다. 아침부터 몇 번이나 빙글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뭐 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은 감사하다는 thanks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는 think라는 단어가 어원을 같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란 말이죠. 어쩌면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 감사할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떠오르고, 조금 깊이 생각하면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생각이 나고,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수한 감사의 어떤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거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맥체인의 같이 읽을 말씀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감사할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돈이라 하면 많이 벌고, 건강 그러면 완전 건강하고, 이런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또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자,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5세입니다. 25세. 25세라는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젊을까요? 아니면 이때 당시면 많을까요? 요즘 생각하면 어리죠. 우리 보면 나이에 대해서, 나이의 정도에 따라서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15세의 나이는 지학이라. 15세가 되면 이제 학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이다. 예전이죠, 예전. 요즘 15세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20세는 약관이라 해서 남성이 20세가 되면 그때 당시는 비로소 성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관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30세 전후로 해서는 이립이라. 그러니까 자립하는, 옛날 이 말에 따르면 지금 30 넘은 사람 다 자립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세를 가리키는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를 볼 때는 약관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25세 약관의 나이에 왕관을 썼으니 성공했죠? 물론 요즘처럼 대통령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5세 그 약관의 나이에 왕관을 썼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젊다면 젊은 25세에 왕관을 쓰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리고요, 열왕기나 역대기 기자들이 왕들을 평가할 때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왕, 아주 훌륭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보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지만 히스기야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매우 훌륭한 왕으로 분류가 됐다면 부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가 이렇게 된데 그 비결은 뭘까? 간단해요. 7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또 반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주 악한 왕 밑에서 자라나서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왕도, 왕의 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그가 걷고자 했던 길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우리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히스기야는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었죠. 왕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요즘 대통령 하면 연임제 하는 나라 아니면 대통령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왕도 마찬가지죠. 처음 누구나 왕이 되는 거지 2번 왕이 되고 3번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나이도 젊을 뿐더러 경험도 없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걷기로 했던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4절에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길로 정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잘못하고 온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고 심지어는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모세 때 당시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다 나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놋조각, 느후스다 그러죠. 놋조각에 불과한데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란 말이죠. 다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지 5절 말씀 뒤에 보니까 그의 전후 히스기야의 앞으로 뒤로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연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의 제목부터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 버리거나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습관이 있어요. 형통하게 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 집을 돌아보세요. 우리 집이 과연 형통한가? 만약에 2%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을까?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는 형통한 사람들에게 형통한 습관이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형통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습관이라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밥 버퍼드라는 분이요 후반전이라는 책, 하프타임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의 경기로 봤습니다. 경기에는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인생도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반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는 35세를 봤습니다. 아마 20여 년 전에 쓴 책이니까 35세를 봤는데 지금 봤다면 한 45세나 50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가운데 그랬다 보면 뭐 35세든 40세든 간에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자, 밥 버포드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35세부터는, 이건 그때 쓴 책이니까 35세고 지금 따지면 뭐 45세부터는 해도 좋고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성공, 부자, 이런 것에서부터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전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요구하죠.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욕구를 말했어요.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욕구가 안정 욕구입니다.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 세기 전만 해도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에 그거 채우기도 급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빴단 말이에요. 안전은 두 번째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안전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예전에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슬레이트 조각에다가 고기도 막 구워 먹었어요. 기름 잘 빠진다고 얼마나 잘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죠. 그 슬레이트 조각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암을 유발하는 나쁜 거잖아요. 지금 슬레이트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취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건데 먹고 살기 바쁠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야,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짓을 했구나. 옛날에는 탄 거 먹었어요. 먹을 게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은 탄 거 먹으면 큰일 나요. 다 잘라내고 먹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하다가도 안전사고 일어나면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도 생겼잖아요. 이 안전이 중요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안전, 노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밥 버포드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안정적인 욕구, 그걸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바꿔라. 어떤 것으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이 뭘까?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도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건강하면 됐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만큼 있으면은 살 걱정,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인생의 후반전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은 뭘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 이 외에 뭐가 또 있겠어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 가치 있는 일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죠.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한다 하는 말은 꼭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주님께만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렸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안정된 노후 대책, 그거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게 진정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가치 있는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가 했더니 이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중에 하나가 보니까 호세아 빌레몬서 1장이에요. 물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만은 빌레몬서. 먼저 이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감사한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익한 삶이 유익한 삶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혹은 압비오라든지 아키빠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나 공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점잖게 썼지만 아마 이 부분 표현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의 재산을, 물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듯 합니다.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 표현, 빚진 것이 있으면이라고 말했지만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내 앞으로 달아두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요, 제도상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인에게 피해까지 입혔으니 잡혔다 하면 이거는 죽음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멀리 도망칩니다. 그 주인의 집 빌레몬에 사는 골로새 지방에서 어디로 가는, 로마로 간 거예요. 이 빌레몬서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대략 1500km 거리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1500km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 됩니다. 4배에 해당하는 먼 거리란 말이에요.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 도망갔는데도 결국은 붙잡혀서 어쩐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 있었으니까 옥에서 만났겠죠. 우연히 1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오네시모가 어떻게 또 바울을 만나게 됐다. 이거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쩌면 철저한 섭리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을 통해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 감옥에서 아들 삼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자녀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은 어쩌면요, 오네시모 생각하면 열이 팍팍 날지도 몰라요. 이 노예, 당시 노예는 또 자기 주인에게 젖은 재산이잖아요. 이 노예가 도망친 것도 열불이 나는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혔으니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이제 얘가 달라졌으니 혹시라도 손에 입힌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 터이니 이제 용서하라. 그러니 빌레몬이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말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이름값 못하고 살았어요. 유익한 자란 이름을 가졌는데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가버린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헬라어로 크레스토스 하는 말이 있어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쓸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쓸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무익하다는 말은 아크레스토스 이 말이에요. 헬라어의 아라는 말은 아니다, 반대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쓸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아크레스토스 하면 쓸모없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아크레스토스였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무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유크레스토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유라는 말은 뭐냐? 복되다, 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앙겔리온, 소식, 기쁜 이런 뜻이 있지만 유면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전에 오네시모는 아크레스토스,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까 그가 달라졌어요. 유크레스토스가 됐단 말이에요. 유익한 자, 귀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만 그럴까?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익한 자일까? 아니면 유익한 사람일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익한 사람인가? 내가 뭐 그렇게 유익하다고까지는 그래도 무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나에게서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는 무익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이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유익한 자가 되더라. 인생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없어요. 욥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유익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당신의 유익함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도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혀 무익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할 일은 이거예요. 호세아 11장 말씀이에요. 호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로 학자들에 따르면 호세아는 문서 선지자 중에서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통독할 분량의 호세아 11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간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연못 같은 데서 이 종이배가 멀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땡기려고 돌멩이 던지면 더 멀어져 버리죠. 그렇듯이 자꾸 더 멀어져 간단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호세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빈대떡이나 호떡 혹은 부침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부침개를 붙이다가 이렇게 얹어놨는데 뭘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타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밑에는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근데 위에는 뭐예요? 그대로 그냥 아직도 질퍽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주 정말 배고픈 시절에 가면 아까워서 그것도 못 버리지만 지금 우리 시절에는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말이지 이렇게 태워 먹었구나 하고 버려버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아직도 반죽이 꾸덕꾸덕 있는 버려야 될 그런 전병 같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는 듯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버린 전병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가슴 뭉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전병 같은 이스라엘.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스라엘. 공동 번역은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부분을 간장이 녹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간장이 녹는다. 간장이 녹는다. 제발 오라는 거예요. 제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내가 약해서 늘 골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늘 병치레라는 것을 간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늘 병약한 아내를 돌보는 스펄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스펄전 아내가 사모님이 분명히 먼저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게 분명해요. 병약하여 골골하며 맨날 병수발 받던 아내 수자나는요, 71세까지 살고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반면에 스펄전은 57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스펄전이 아내 수자나보다 2살이 많으니까 10년 이상을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 수잔나의 손을 붙잡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세월을 살다 가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세월을 살다가 간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축복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이에요.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